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 말씀. 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이래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11장 1절부터 32절까지로 인물별로 믿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라합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3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물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의 내용이 뭔지,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 해서 내용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인물별 믿음에 대한 특징이라면 후반부는 내용별 믿음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파트에서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약속을 받는 것이고 사자들의 입을 막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고 칼날을 피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믿음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것이고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을 감내하는 것이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믿음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내용들에 대한 것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인 믿음의 내용들, 이것도 좀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이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라합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라합은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순서를 바꿔서 다음 주에 하고요. 자,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래서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나라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3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언급하는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강대한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오늘날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 당시처럼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이기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나라들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에 대한 것들을 본질을 살펴보고 재해석해서 오늘 현대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 이것부터 들여다봐야겠죠. 자, 그러려면 먼저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구조화된 세상의 힘, 조직, 세력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구조화된 세상의 어떤 조직, 힘, 세력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화됐다 하는 거예요. 구조화됐다. 이 구조화된 세상 힘의 끝판왕이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끊임없이 구조를 만들어서 인간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이지요. 법과 시스템, 법과 세상 시스템.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어떤 문화, 질서, 철학, 윤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결국 법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게 불가능해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아무런 구조도 없고 아무런 조직도 없다면 그럼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상대방하고 아무런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진짜로 케오스일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뭔가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뭔가 질서가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세상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구조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구조의 가장 끝판왕이 뭐냐면 나라인 거죠. 구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학교에도 구조가 있죠. 적어도 몇 시까지 출근? 아니죠. 등교. 네. 등교해야 되고 수업은 몇 시간이 있고 수업 시간 동안에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어떤 법이죠. 결국은 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고 그런 구조는 우리 주변에 정말 거의 모든 것이 구조일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은 뭘 해야 되고 아내는 뭘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다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질서들을 만드는 거죠. 틀들을 만드는 거죠. 그것의 가장 끝판왕이 결국 나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면 모든 구조가 악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모든 구조, 그러니까 나라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대체해서 존재하게 되는 모든 질서들, 어떤 규칙들, 좀 더 강제성을 띠게 되면 법들, 그런 건 전부 다 악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요,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나라, 법,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무엘상 8장인데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거든요.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달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왕 이퀄 나라였으니까. 왕이 모든 질서를 만들고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왕국 시스템이니까 나라를 달라는 거예요. 조직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막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애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선으로 왕을 허락하셨어요. 차선으로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구조는 뭐 그게 마귀가 막 만든 아주 악한 그 마귀 장난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선으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 마귀가 하는 일은 차선이고 뭐고 하나님 못하게 하시죠. 차선으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 마귀 장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마귀 일은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국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왕국을 뭐 저주하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왕국을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마귀 장난이고 아주 악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서 좋아 내가 너에게 왕국을 줄게 이렇게 하신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나라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 아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도록 창조하셨는데, 뭐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구조도 없고 아무런 조직도 없으면 뭐 완전히 무정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도둑질을 해도 뭐라 그럴 수 없고 사람을 죽여도 처벌할 수도 없고, 뭐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차선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차선으로 허락하신 것이 왕이었고, 차선으로 허락하신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드는 모든 구조와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면 나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 또는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은 아닌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그거라도 해라 그러고 주신 게 이제 차선책이 이런 나라와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차선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구조도 어떠한 나라도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그렇지 않죠. 완벽해야 되는 거죠. 거기 허점도 없고 빈틈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보니까 그 안에 반드시 틈이 있다는 거예요. 틈이 있고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구조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 시스템도 그 안에 반드시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이 틈탈 수 있는 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세워질 수 있고, 그런 잘못된 것이 틈탈 수 있는 틈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속 나라는 다 악한 것이고 모든 세상의 구조는 다 그 마귀 장난이기 때문에 싸워야 돼,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유익한 것도 많이 있어요.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가 없고 이런 법이 없다면 우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의한 것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의 나라들을 돌아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완전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틈탔고 그런 허점들이 있었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에 저항해야 될 책임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서 벌써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하여 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당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왜? 세상 왕이라고 하는 걸 완전하지 않으니까. 타락한 인간은 구조와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어하고 뭔가 사람이 살만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허점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 중 하나는 바로 이 구조를 틈타서 세워지는 불의에 대해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시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싸워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영적 싸움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차원의 싸움, 또 도덕적 차원의 싸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나라, 세상 구조와 싸워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조화된 악,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법으로 만들어진 법 체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오늘 본문에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속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지는 악한 구조들, 악한 법들, 악한 문화들, 악한 이데올로기들,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끝판왕이 뭐냐 하면 결국 법이에요. 법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악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항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책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교회와 정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럼 이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속 나라,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저는 본문 3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던 사람 중 하나로 바락을 이제 얘기합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를 얘기하는데, 바락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죠. 야빈 왕에게 뭐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대요. 자, 여러분,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의 철병거는요, 고도로 구조화된 무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칼과 창이라고 하는 건 개인 병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그렇게 구조화된 병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면 그냥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철병거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철병거는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철로 바퀴를 만들고 이 틀을 만들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장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철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어서 껴 맞춘 것이 철병거죠. 그러니까 철병거는 그 당시에는 이게 구조화된 병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는 구조화된 것이 가지는 파워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나라들이 구조화되면 결국 법이랑 법제화를 통해서 이게 구조화가 되는데, 이렇게 법과 법제화를 통해서 구조화가 완성되면 그 완성된 구조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그것이 통과된 나라들이 있죠. 미국의 몇몇 주들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보면 교회들이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엄청나게. 그 법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고통받는데, 다들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냐면 법제화되기 전에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법제화가 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철병거야. 개인의 칼과 창으로는 이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이에요. 법제화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싸움이 벌어진 영역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는 간섭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걸 너무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그냥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정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분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에서 분리돼야 돼,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은 그냥 이 사회에서부터 떨어져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야 돼,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이거 여러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레위기 읽어보고 출애굽기 읽어보면 지루할 정도로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재판 굽게 하지 말라고. 또 법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해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가난하다고 억울하게 집행되지 않게 하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행정권과 재판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는 자들은 행정권과 재판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간섭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굽어지게 되면 안 돼. 이 얘기하신 거죠. 뭐 입법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입법권에 대한 얘기 왜 없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입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유일한 법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법 만들고 뭐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게 전부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벌써 구약 때부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거 굽어지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 정치에서부터 독립적이어야 돼. 이거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 건데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너희 숨 쉬지 말고 살아라.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여간 크리스찬에게 뭐가 있냐면 이런 사회 구조, 악하게 세워지는 구조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철병거가 되고 법제화가 되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철병거가 되는데 철병거가 되면 칼이나 창 같은 개인 병기로는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제화된 구조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무너뜨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협력하거나 또는 다른 구조화된 무기가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제화되기 전에 철병거가 구축되기 전에 막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지려고 하는 법은 법이 되기 전에 막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명확하게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거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시도록 했다 하는 창조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동성끼리 서로 연애를 하겠다. 뭐 개인의 선택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어요. 차별하면 안 돼요. 또 둘이 결혼해가지고 살겠다. 뭐 둘이 그러겠다는데 어쩌겠어. 근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겠다 이건 달라요. 개인의 선택과 법으로 만들겠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선택으로 뭐 동성이 사랑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그것은 그냥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죄라고 믿지만 뭐 죄는 여러분 그 죄만 짓습니까? 우리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죄 많잖아요. 그런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나쁜 놈 나가 죽어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런 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특별히 더 정죄하거나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선택한 거고 그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뭐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럴 권리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런 엄한 소리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엄한 소리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건데 엄한 소리하는 뭐 동성애자들을 왜 차별합니까? 동성애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런 허튼 소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뭘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죄를 졌다고 해서 정죄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교회에 뭐 그런 사람이 오면 사랑해야 되고.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이지 뭐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가 의롭다고 법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 죄가 의로운 거야 이렇게 법으로 만들겠다는 건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법, 시스템에 대한 얘기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믿음은 나라들을 이긴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조화되는 건 막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막 이렇게 섞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우리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당연히 품어야 되고 그럼 뭐 당연한 얘기를 물어봐. 그렇지 않? 당연한 얘기지 그거는.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 그건 안 된다. 법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여간
이제 거기에 대한 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제 법제화가 되고 나면 개인이 싸우기 참 힘들어요. 그 옛날에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는 소련에서 가져온 탱크가 있었고요. 우린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철병과와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그냥 한 대 잡느라고 사람이 폭탄 들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자폭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막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화되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이 싸우려면 큰 희생이 필요해요. 큰 희생. 그리고 웬만하면 잘 안 되고. 그래서 구조화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동성애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우리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 줄 잘 몰라요. 국회에서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막 법안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도되는 것만 봐도 너무 위험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 이건 아닌데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들. 근데 이런 법들의 이제 함정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법이 지금 당장은 유용할 수도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 결국 마지막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결국 전체 구조를 망가뜨리는 이런 법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구조가 건강해야지 이것이 뒤에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의 효율성 때문에 결국 구조를 다 망가뜨리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결국 크리스천들이 그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시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에 의해서 원칙주의자가 돼야지 뭐 지금 당장의 효율성 때문에 뭐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큰일 날 얘기입니다. 큰일 날 얘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야 될 책무가 있어요.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철병거는요 학대하고 억압해요. 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상황을 묘사하는데 묘사하는 단어들이 이래요. 학대, 압제, 곤고, 억압, 궁핍. 이게 사사기에 묘사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학대와 압제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는 같은 말인데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하면 강제로 뭐를 하게 하다, 억압하다, 자유를 빼앗다, 통제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학대, 압제,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라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억압이란 뜻인데 라차크라고 하는 단어는 억압하다,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원이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곤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입지가 좁아지다, 점점점 없어지다, 작아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곤고하다. 그 다음에 궁핍하다는 원어로 달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바짝 말라서 비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막 식물이 죽어가지고 바짝 마르는 거죠. 그거를 묘사하는 단어가 달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철병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철병거로 구조화된 악한 세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그 결과 곤고하고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철병거의 결과라는 거예요. 철병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해요. 라하츠 하는데 그리고 억압해요. 라차크 하는데 라하츠는 뭐라 그랬어요? 강제로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자유를 뺏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압을 하고 그 결과 라차크가 되는데 이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게 철병거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근데 뭐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긴 하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 황제를 지칭했던 건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표현을 씁니다. Spirit of Antichrist. 그러니까 The Antichrist는 그래 뭐 마지막 때 나타나는 어떤 존재가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시대에 그 Spirit of Antichrist 이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뭐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Spirit of Antichrist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본질이 뭔지. 그 본질은 뭐냐면 라하츠와 라차크예요. 라하츠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힘을 통해서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산산조각을 만드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구조화된 힘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건데 네로 황제가 강제적으로 모임을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걸 핍박했죠. 근데 뭘 가지고 했어요? 구조화된 힘을 가지고. 나라라고 하는 구조화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유를 뺏는 거예요. 자유를 뺏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자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심지어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뺏는 거예요. 뺏고 통제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구조화된 힘을 통해서, 철병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와 더불어 적그리스도의 영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뽑는 또 한 명이 있어요. 히틀러. 그 모든 신학자들이 스피릿 오브 엔타이크라이스트 얘기할 땐 딱 이 두 명 꼽습니다. 네로하고 히틀러.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뭘 한 거예요? 자유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했는데 뭘 통해서? 구조화된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뭔가 보이세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구조화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하츠와 라차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본질인데, 구조화된 힘으로 압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교회는 여러분 누굴 정죄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하나의 예외를 둬요. 두 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의 예외를 두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냥 손을 그라고, 그냥 손절하라고 했지. 보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예외를 두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런 경우 손절하고 그 나머지 경우는 너희가 다 품고 용서해, 이러지 않았고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만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성경을 좀 잘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걔네도 용납하고 품고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냥 선을 그라고 하셨지.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조화된 힘을 가지고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납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용납해야 되는데 구조화된 힘을 가지고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딱 하나예요. The one이야, the one. 두 개도 아니야. 딱 하나예요. 그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동의 안 하는 눈빛들을 하고 있어? 성경 읽어봐.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오케이,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다 해. 하지만 스피릿 오브 엔타이크라이스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을 그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 본질이 구조화된 힘을 가지고 자유를 통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선을 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닙니다 하는 정확한 선을 그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내 탓입니다. 다른 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구조화된 힘을 가지고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No,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라 그랬다고. 이해되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오케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내 잘못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데 구조화된 힘으로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동의되세요?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야지. 아멘. 자, 하여간 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해요. 그리고 개인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이 됩니다.
그 결과 곤고와 궁핍해지는데, 곤고가 야차르, 궁핍이 달랄인데, 그러니까 야차르는 뭐냐면 점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철병거를 통한 통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생존의 위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토양은 뭐예요? 자유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토양이 없으면 기독교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없으면 복음이고 신앙이고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만 신앙도 복음도 그리고 참된 인간됨도 다 그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토양이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점점점 입지가 좁아지고요. 그 결과 궁핍해져, 달랄, 말라 비틀어지다. 이게 부흥의 반대말이거든요. 부흥은 더 풍성해지는 건데 이 궁핍은 뭐냐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철병거가 흥왕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곤고하고 궁핍해집니다. 말라 비틀어져요. 자, 네 번째, 야빈은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합니다. 이 구조화된 억압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이 안 돼요. 장기전을 대비해야 됩니다. 구조화된 철병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구조화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선거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오래가는 기간 동안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구조가 세워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세워지고 세워져요. 또 교회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핍박이 세워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핍박하잖아요. 그런 법이 세워진다고 합시다. 그런 법이 세워지면 기존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그 핍박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타격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약했던 믿음을 더 강해지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문제는 다음 세대예요. 이런 토양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 이런 토양 가운데 새롭게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무너지게 돼요. 이렇게 한 세대가 무너지면 그거 회복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 잘못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 세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라면 굳이 그거 가지고 놓으라고 하고 우리가 앞서서 싸우고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때리면 얻어맞고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대응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관건은 뭐냐면 철병거가 20년 이상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기회도 없는 이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한 세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을 그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화된 힘으로 자유를 빼앗는 것은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지거든. 한번 구조화된 것이 여러분, 한번 법제화된 것이 5년 만에 풀릴 것 같으세요? 10년 만에 풀릴 것 같으세요?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법제화되면 최소 20, 30년 가요. 그러면 한 세대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거는 못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품고 용서하고 너희가 그냥 감내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게 순교의 정신이죠. 어디 크리스찬이 힘 있다고 가서 맞서 싸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십자가 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저항하라는 얘기 없단 말이야. 근데 딱 하나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Spirit of Antichrist.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놓으라고 얘기하고 맞서 싸우라고 그랬단 말이야. 왜? 한 세대가 날아가 버리니까. 한 세대가 날아가 버리니까. 너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오케이 그렇게 법제화된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배교하고 떠날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 진짜 순교의 마음으로 싸울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신뢰해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한 세대가 통째로 날아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신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예들을 보거든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 보세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가장 악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 보면 항상 교회는 씨가 말라요. 교회는 씨가 마르고 그 당대에는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당대에는 순교자들이 나와요. 이 레닌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마르크스 레닌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이 순교한 거 아세요? 그럼 보도도 잘 안 되는데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죽으셨어요. 개신교 지도자들은 싹 모이라고, 딱 혁명 성공하자마자 뭐 했냐면 다 모이라고, 우리가 무슨 컨퍼런스 한다고. 그래서 수십만 명 모아놓은 다음에 그냥 다 죽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대사에 있었던 가장 큰 순교의 역사인데, 오케이, 뭐 여러분 세대는 순교하면서 믿음시키고 영광스럽게 천국 들어간다고 합시다. 근데 자녀들은 어떡할 건데요? 그 자녀들은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씨가 말라요. 한 세대가 날아가 버려요. 중국도 지금 비슷해요. 중국도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조금 더 어린 분들까지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다 뚫고 나온 분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황이 달라요. 한 세대가 이렇게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뭐 다른 건 때리면 맞으시고 죽이면 죽으세요. 그 정죄하지도 마세요. 뭐 그 사람만 죄인인가? 우리도 죄인이지. 하지만 그것이 법제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제화되는 거, 그리고 법을 가지고 그런 구조화된 파워를 가지고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생명 걸고 막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아멘. 이거 하나만 딱 예외예요. 이거 하나만. 그렇지, 뭐 적그리스도를 품으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품으란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건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못 얘기하면 나도 잡혀갈 것 같은데. 몰라, 그냥 알아서 해석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믿음은 이 나라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이 이기는가,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 결국 나라들을 이기는 얘기예요. 야빈의 철병거에 20년 동안 압제되어 있고 수십 년 동안 압제되어 있고 미디안에 압제하에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는 얘기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입다와 바락과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결국 이기는 얘기인데, 이것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격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사의 얘기가 뭐 10몇 번 등장하는데 얘기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4장이 바락에 대한 얘기고요, 6장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고 10장이 입다에 대한 얘기인데, 세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4장 문제 있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바락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드온 얘기입니다. 6장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다음에 10장 입다 얘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자,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 보이죠.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아요. 시대는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사사들도 다른데 패턴은 똑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모든 여호와의 반격의 시작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와의 싸움은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가 움직여야 이길 수 있지, 한 사람이 움직여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한 세대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한 세대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반격의 시작인 거예요. 부르짖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사람이 믿음으로 움직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한 세대가 부르짖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철병거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세대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무리 탁월한 싸움꾼이 와도, 아무리 탁월한 UFC 챔피언이 와도 전쟁에 영향을 못 미쳐요.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일어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세대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이것이 반격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철병거 아래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새롭게 될 때 보면 항상 한 세대가 일어나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요. 젊은 세대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철병거가 무너져요. 실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부르짖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세대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다음 단계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개인이 일어나요.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고 기드온이 일어나고 입다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한 세대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지휘관이야, 지휘관. 응? 아무리 우수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지휘관이 엄한 놈이면 그 전쟁에 패하는 거고요. 군대가 좀 약한 것 같아도 지휘관이 탁월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아이디어란 거 꿈꾸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이니까 우리 한 세대가 동시에 일어나서 리더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가 나가서 싸웠어. 이 만화 같은 거, 그 만화에서나 그런 거지 실제로 창조의 원리도 아니야. 창조의 원리도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리더가 됐던 사람을 세워서 쓰셨고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을 세워서 쓰셨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전쟁을 지휘할 사람을 세우세요. 이게 한 세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세대가 부르짖을 때 뭐를 부르셔야 돼요? 기도원이 일어나도록, 입다가 일어나도록, 바락이 일어나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면 더 좋고. 근데 꼭 여러분이 아니라도 누군가 일어나야 돼요. 하여간 누군가 일어나야 돼. 그 사람이 일어나면 그 위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영적인 권위를 부으세요. 권위인데 어떤 권위냐면 그 세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를 부으세요.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는 얘기들을 잘 묵상해 보세요. 기드온이 일어나고 입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사들이 일어나는데, 사사들이 일어나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 흩어져 있던 지파들이 모이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 이게 권위예요. 한 세대를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권위를 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세우시고 입다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연약했던 사람들이고, 사사들 잘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은 평균 이하였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평균 이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심하고 겁쟁이고 깡패고 양아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연약하고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뒤에 가서 많은 사람 한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만 시작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기드온 한 사람이 필요하고 입다 한 사람이 필요하고 바락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결국 집요하게 도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락 한 사람이에요. 네가 일어나야 돼. 네가 너 아니면 안 돼. 한 사람을 집요하게 세워요. 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저는 그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믿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네. 저는 미리 정해져 있다고 믿지 않아요. 물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런 사람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장로교 목사 말이고 저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믿어요. 예정은 돼 있겠죠. 예정은 돼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차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괜히 머리만 아프고 실수합니다. 그냥 우리 차원으로 제한시켜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찾으시겠다는 거지 예정된 사람 찾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 이상하게 봅니다. 물론 하나님 차원에서 예정하셨어. 내가 우리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다르셔요. 우리 차원으로 딱 제한시켜서 프로젝트해서 생각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찾으신다는 거야. 다 평범하고 다 겁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명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야. 기도원 한 명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입다 한 명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바락 한 명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격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그 영광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광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전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들을 일으킬 선지자적인 목소리예요. 바락을 깨웠던 여선지자 드보라, 기드온을 깨웠던 이름 없는 선지자의 목소리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도전할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잘 보세요 여러분. 바락을 깨웠던 것도 선지자의 목소리였고 기드온을 깨웠던 것도 이름 없는 선지자의 목소리예요.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선지자의 목소리가 없는데 바락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입다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뭘 들어야 일어날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뭔가 들어야 믿음을 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도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바락도 일어나지 않고 기드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아비 세대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비 세대는 다음 세대들의 선지자적인 목소리입니다.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를 향하여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이 아비 세대의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있을 때 자녀 세대가 기드온으로 일어나는 거고 바락으로 일어나는 거고 입다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아비 세대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기드온이 일어나겠으며 어떤 바락이 일어나겠어요? 들은 게 없는데. 교회는 여러분 인본주의의 쓰레기 같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다 쓰레기 같은 소리거든. 아비 세대가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 쓰레기면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거고 이 쓰레기 같은 소리를 내고 있으면 바락과 기드온이 일어나겠냐고요. 교회는
그리고 아비세대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하고 함께 하셔. 여호와께서 너하고 함께 하셔. 야빈의 철병거를 네가 무찌를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해줘야지. 이 얘기를 해줘야지. 오늘날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발악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비 세대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이 세상에 다 휩쓸려서 인본주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이 세대의 쓰레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돼요. 특별히 부모 세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자녀 세대를 향한 선지자예요. 자녀 세대를 향한 선지자. 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세대를 향한 선지자입니다. 그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너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이 소리를 내야 돼. 이거를. 이 선지자의 소리가 죽으면 기도원도 없고 바락도 없는 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을 깨우고 이름 없는 선지자가 기도원을 깨웠듯이 이름 없는 부모들이 한 세대를 깨우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보이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가 일어날지어다. 너를 큰 용사로 부르셨으니 여호와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셨나니 여호와께서 네 앞서 나가실 거야.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선포될 때 거기서 기도원이 일어나고 바락이 일어나고 입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선지자의 보이스가 선포될 때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락이 일어나고 기도원이 일어나고 입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11장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입다도 바락도 기드온도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평균 이하였어요. 오히려 소심한.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선지자의 소리에 반응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날 때 바락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하여 한 세대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세대 위에 여호와의 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철병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싸움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싸움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군대 한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세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곳에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 에스겔서의 말씀이잖아. 생기야 불어오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큰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철병거를 무찌를 초월적인 담대함과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뭐예요? 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부어지는 특징이에요.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사기에 보면 영이 임하세요. 입다에게 영이 임하시고 기드온에게 영이 임하시고 바락에게 영이 임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요. 한 세대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 시작해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한 세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 철병거를 대적할 수 있는 권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권위, 한 세대를 새롭게 할 권위, 그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권위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입다에게 부어졌던 권위, 바락에게 부어졌던 권위,
기드온에게 부어졌던 권위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이 일어날지어다. 기드온이 일어날지어다. 입다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지어다. 쿰 여호와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 세대를 깨우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권위를 주실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권위를 주실 거예요. 이 권위를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권위가 부어지면 상황이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참 흥미로워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일어나면 한 번에 끝나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쟁의 패턴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오래 걸려요. 철병거로 20년을, 또 미디안이 10수년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일어나고 입다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은요 2번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한 번 전쟁으로 그냥 끝나요. 뭐 전쟁하면서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1년 동안 밀고 밀리고 이러지도 않아요. 딱 한 번 전쟁으로 다 끝나요.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요.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와 같이 이날에, 이틀도 아니었어. 그날에, 바락이 일어난 그날에, 바락이 야빈을 치기 시작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야빈 왕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반격은 여러분 한 번에 일어날 겁니다. 반격은 한 번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일어나고 바락이 일어나고 입다가 일어나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래 걸려요. 이걸 준비시키는 게 오래 걸려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은 순식간에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한 세대가 부르짖을 때예요. 한 세대가 부르짖을 때예요. 항상 여기부터 시작해요.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부르짖는 사람이 한 세대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해야 돼. 우리 세대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해야 돼. 이게 시작이에요. 이 일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실 거예요. 그 세대 위에 부으시고 기드온 위에 부으시고 입다 위에 부으시고 그래서 철병거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은 나라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기는 믿음의 시작은 부르짖는 거예요. 한 세대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세대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에 기드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세대에 입다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세대에 바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한 세대 위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구육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신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다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구육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신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룬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한 세대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한 세대가 여호와를 이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게드온과 바락과 입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주님 에스겔의 환상처럼 한 세대가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세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드온의 때처럼, 바락의 때처럼, 입다의 때처럼 교회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이 선지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대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대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빈의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